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복된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열리문답 57번에서 61번까지 문제이고요. 그것도 또 제가 이렇게 약간씩 축약을 해서 네 문제 정도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다루도록 합니다. 오늘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건 정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와 관계 있는 분으로, 나의 구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정말 큰 은혜이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도 금수저, 또 금수저를 뛰어넘는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이런 권력들을 자식이 그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 안에 있으면 다이아몬드를 뛰어넘는 그런 초다이아몬드 수저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공부하도록 합니다. 57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유익을 얻게 해주시는가? 답은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계약에 따르는 모든 유익과 구속함을 얻게 된다라고 답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중보자예요. 옆집에 사는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그 구속의 은혜를 모든 구속,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요, 구원은 영원히 천국 간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이 전포괄적인 타락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또한 전포괄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모든 저주들을 하나님은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으로부터도 부유하게끔, 질병으로부터도 건강하게끔, 안 되는 것도 다 형통하게끔 해주시는 것이 전포괄적인 구원이시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58번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얻게 해주시는 유익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답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은 믿음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심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은혜죠.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값으로 주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로 믿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1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6번, 60번을 제가 축약해서 질문을 만들어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빛을 따라 삶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제가 언젠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자연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우리나라 위인들 중에 참 존경하는 위인이 이제 두 분을 꼽으라고 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입니다. 둘 다 이시죠. 그런데 제가 그 두 분을 존경하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구원 받았을까? 그분은 아직 우리나라에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기도 전에 사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러면 기회가 없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럼 그분들은 그러면 지옥 가느냐? 답부터 얘기하면 모른다라는 게 답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I really don't know what to say.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말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는 이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답은 자연의 빛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비추어 알 수는 있으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제가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일반 계시, 자연 계시의 역할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역할이에요. 구원을 받는 역할이 아닙니다. 구원을 전하는 역할은 특별한 계시, 성경을 통해서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가? 답은 복음을 듣고 보이는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참된 지체가 되는 사람들만이 즉 진실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이제 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론은 이제 좀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출석한다 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인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잘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무익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기대함을 가지시고 교회론 공부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